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는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막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 잘 아시죠? 저기 계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또 새로 이제 합쳤던 교인들은 잘 모르실 텐데 우리 중경기 노예 엘림교회 원로 목사님 최강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는 주님을 함께라면 먹는 라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길 바라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까지 축복해 주시는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인사합시다. 은혜 충만합시다. 예, 또 건강합시다. 예. 자, 참 여러분들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우리 새로 이렇게 교회가 또 이렇게 두 교회가 합병을 했는데 저는 양임은 교회가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기도하고 동고동락하고 또 교제하고 그렇게 지나온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또 지난번에도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식사를 하고 또 그러던 엊그제 같은데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이 목사님 부부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교우들 모두가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로 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참 제가 이렇게 오늘 와서 또 감사했어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설교를 부탁하시느라고 또 이렇게 장로님 전화를 받고는 얼마나 기다려졌는지요.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지난 과거의 일들을 되새겨 보면서 야, 교회가 승리했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 생각에 빨리 와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특별히 성지순례 중에 계시는 목사님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모두가 참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잘하신 거 많이 있지만 담임 목사님을 참 이렇게 성지순례를 보내주셨다는 거가 목사로서 참 잘했다. 대체적으로 효도 관광을 보내는 격이 될 때가 있어요. 목회 다 하고 고생 다 하고는 목사님 노후에 갔다 오세요 이런 격이 되는 모습이 한국 교회가 많거든요. 일찍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총신 신대원에서 졸업반으로 성지순례들을 가요.
참 그걸 잘하죠. 잘한 거죠. 저희 교회도 전도사님 한 분이 성지순례를 졸업반에 가게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환영해가지고 보내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거 갔다 오셔서 목회해야지요. 아주 참 잘하시고 또 앞으로도 잘하고 지금까지도 잘하고 참 여러분 우리 함께 여러분 한번 격려하십시다. 참 잘하셨어요. 인사합시다. 그래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11조 건축 헌금, 감사 헌금, 주정 헌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흡양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 앞에 손손이 드려진 주의 권속들의 예물을 받으셔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땅 아래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며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통하여 오늘 양임은 교회에 온 성도들 가난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꿇어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나누어 주고 구워 주고 공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성지순례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 부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건강 주시옵시고 어려운 일을 겪지 않도록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어 주셔서 목사님 내외와 또 함께하는 일행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시작부터 끝나는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님, 권사님, 여기에 속한 온 성도들 함께 했습니다. 고난도 함께 했습니다. 어려움도 함께 했습니다. 좋은 일도 함께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복과 은혜를 주셔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더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고 싶지만은 드리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드릴 힘과 능과 권능을 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는 중에 특별히 참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참 이 걸어가신 발자취 중에 재판을 받으시는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을 받으시는 그 과정에서 그 마지막 십자가의 여정의 그 현장까지 따라온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그 십자가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마지막까지 참 이 과정 속에 잘 따라가다가 중간에 따라가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고 실패하는 그런 그 과정, 실패하는 또 무너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우리가 마지막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과 함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 지신 그 자리까지, 아니 예수님의 부활의 그 영광을 누리는 그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6장
69절을 한번 보면은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뭐하고 있었도다,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십자가의 여정의 길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대목이 뭘까라고 할 때에 우리의 가슴에 폐부를 찌르는 그 말씀이 뭘까 할 때에 오늘 단어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함께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참 말씀에 꼭 이 제목만이라도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함께라며. 따라서 합시다. 함께라면,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며 뭐 해도 좋고 뭐 해도 좋아.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자, 아멘 좀 해봐요. 목사님과 함께, 장로님과 함께. 그래서 참 사실 이렇게 참 이 교회와 이 교회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제가 개척을 할 때에 참 이 교회를 하던 곳의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사 간 교회에 꼭 이렇게 평수가 많지가 않은데 참 여러 모양의 교회를 참 이 전세로 그렇게 해서 개척교회를 하게 되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시작하는데 참 제가 쓰던 책상 갖다 놓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참 후에 나 이사 간 교회에 남아있는 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교우들이 또 오게 되느냐 하면 종말론에 참 그 한참 10월 뭐 며칠 날 예수님 모신다 해가지고서는 막 그러던 때에 우리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해가지고 흩불불이 흩어지는 때에 그런 교인도 오게 되고 그 어느 날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교회의 정황을 보면은 막 여기저기에서 그냥 막 몇 사람들이 다 모였거든요. 그때에 하신 말씀이 이 교회가 잘 되려면은 잘 되고 안 되려면은 목사 깨질 교회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만큼 별의별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교회가 32년, 33년, 30년이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참 제가 은퇴를 하고 개척을 해서 지나오는 과정 속에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참 함께 하기를 잘했어요. 사실 30년, 그러니까는 교회가 얼마나 함께 했느냐 하면은 그 개척을 해서 남해 상가에 있다가 땅을 샀어요. 한 13년, 15년 되면서 174평을 샀지요. 근데 가서 보니까는 공장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이 있는데 다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부흥한다는데 땅 사고 지을 돈이 없어서 결국은 공장 건물 그저 페인트 칠만 하고 그리고서는 교회를 예배당에서 드렸습니다. 교회를 했어요. 그냥 비가 오면은 옛날 향철
화장실에 그런 거를 씌우던 건데, 그래서 비가 오면은 톡톡톡톡톡 그냥 뭐 장단 맞춰가면서 예배를 드려가는 거예요. 또 바닥에는 물이 그냥 그 밭이었던지 물이 올라와요. 그러니까는 깔았는데 점심 먹고 나면 엉덩이가 젖어 있는 거예요. 장마철이 되면은 막 본당까지 그냥 막 들어와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막 난리법석을 치르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30년 동안을 썼는데 어떤 화장실이냐? 시골에, 여러분 그 푸세식 아십니까요? 왜냐면은 수도가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동식 남자 여자, 그 다음에 푸세식 하나 푸는 거야. 그게 하나 있어가지고 나중에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그래도 교우들이 함께 30년 동안을 함께 했습니다. 도심지 안에 푸세식에 있는 교회, 지하수물을 먹게 되는데, 어떤 교회는 뭐 여기에 거품이 나오고 뭐 한다고 막 별의별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저는 우리 시와 양임은 교회가 이미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안하고 안정이 되고 목사님, 장로님이 중심이 돼서 잘 든든히 서가고 있음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성령의 후원하심 속에 여러분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큰 부흥을 이루어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에 참 69절을 보면은 너도 갈릴리 사람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71절 말씀을 보면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 사람은 나사렛 누구와 함께 했다?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여기에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36절 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69절 말씀, 71절 말씀을 보는 중에 예수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부분으로 가보십시다. 26장을 갑니다. 36절. 자, 성경을 따라오고 있어요.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에 갔습니까? 자,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게 되지요. 이 겟셋마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기름 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기름을 짜느냐 하면은 이 동산에서 우리가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뭐 할 동안에,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뭐해라? 뭐에 깨어 있으라는 겁니까요? 나와 함께 기도에 깨어 있어라. 기도에 깨어 있어라. 자, 그런데 39절 이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십시다.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에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름을 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40절을 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자, 뭐 하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간절히 그 십자가를 지실 그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는데 40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을 가만히 다시 바라보시니, 자, 뭐 하고 있었다?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이렇게 설교할 때에 조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기도할 때에 조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지만은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은 뜨겁게 기도하던 성도들이 기도가 식어지게 되고, 열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던 성도들의 열정이 식어지게 되고, 봉사가 식어지게 되고, 전도가 식어지게 되고, 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고 있다라고 하는 건 육신의 잠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잠이에요. 영적으로 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에 잠을 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다 같이 너희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뭐 할 수 없더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할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도에 깨어 있지 못한 모습,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참 여러분, 우리가 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다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렇고, 성도와 목사님과의 사이도 그렇고, 때로는 함께 앉아 있지만은 어쩌면 동상이몽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매일 한 이불 속에 자고 밥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떠나 있으면은요, 동상이몽,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보는 중에 참 이 함께 한다는 것,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 결국은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함께 오르셔서 기도의 자리, 간절히 주님 기도하실 때에, 그때에 베드로 그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는 뭐에 함께 하지 못했느냐 하면은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하지 못했다는 거. 결국은 기도 실패했다. 뭐가 실패했다고요? 기도가 실패한 거예요. 함께 기도해야 할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그는 우리가 기도 시간에도 뿐만 아니라 말씀에도, 헌신에도, 봉사에도,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안 돼. 전도하는 일에도 함께, 기도하는 일에도 함께, 봉사하는 일에도 함께, 결국은 함께
함께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데, 자, 마태복음 26장 69절을 갑니다. 자, 26장 69절. 자, 갔습니까?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을 나오죠. 자, 어디에 앉았느냐? 바깥들에 앉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깥들이 어디냐 하면은 58절을 갑니다. 58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누구와 함께?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들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바깥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겉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함께 하지 못하고, 여기에 보니까는 누구와 함께 앉아 있느냐 하면은 하인들과 함께 있더라. 여러분, 시편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가 뭐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뭐하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 걸어가신 주님의 그 길목에서 이 베드로는 실패하고 맙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느냐 하면은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자리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음모를 깨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음모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9절을 한번 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는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시 봅니다.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누구와 함께 있었다?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공생애를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십자가의 여정의 끝자락에 와서는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오르셨을 때에 함께 하지 아니하니까 결국에 가서는 기도가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실패의 자리에 머무르게 된다. 그 다음에 71절에도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거듭고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70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나 보십시다. 70절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뭐 합니까요? 부인하지요. 그 다음에 72절을 가서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지요. 73절에 조금 후에 74절에 보니까 또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나는 몰라. 아니야. 함께 있지 않았어. 나는 그 사람을 몰라. 여기에 보면은
저주하며 맹세했다. 근데 사실 참 이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근데 주님은 베드로를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뭘 잘하셨을까요? 74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다 같이 읽습니다. 닭이 이미 말씀을 해요. 내가 반드시 부인하고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닭이 울면은 부인하게 돼. 이미 말씀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했어요. 근데 여기 이 말씀대로 됐거든요. 그래서 75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뭐 하리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 아닙니다.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장담 호언하던 이 베드로 그대로 됐거든요. 참 결국에 가서는 그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다. 참 그런 말씀이 나와요. 참 우리가 참 이런 말씀들을 쭉 보는 중에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제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짧지만은 또 한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여정 속에 함께한 사람이 있었으니 32절 27장 32절을 갑니다. 자, 찾으셨어요? 자, 할렐루야. 32절 시작. 나아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27절에서 31절은 군병들이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희롱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시면서 이미 지치신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이미 채찍에 맞고 걸어가신 그 여정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없으니까,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군병들이 십자가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하는 그 시간을 또 맞춰야 되고 하니까 결국은 십자가의 여정 속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오늘 32절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납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사람을 얘기를 해요. 결국은 어찌된 영문인가 어떻게 보면은 그 여정에 구경하러 왔다가 이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합니다. 아니,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억지로. 참 여러분, 억지로 어떤 일을 한다. 어떤 때 여러분 억지로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셨습니까? 이거 하기가 싫은 거예요. 도저히 하기 싫어가지고서는 회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억지로 신앙생활에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때로는 하기 싫어도 억지로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가 많아. 저는 우리 교우들이 억지로 철야 억지로 예배당에 나왔을 때 몸도 피곤 마음도 피곤하지만 억지로 와서 기도할 때에 은혜 받고 돌아가고 치료받고 돌아가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20절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이 시몬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시몬은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성경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21절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13절에 바울이 문안하라고 하는데,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초대교회에 그 자녀손들이 복음 전하는 데 함께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그들의 이름 숫자를 구하는데 그들은 내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어머니라고 하지 않지요. 결국은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마지막 12 제자도 아니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는 날에 함께한 것을 보시십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겪어봐야 돼. 우리 아침에도 장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분도 이탈하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아니 함께하지 못하다가 다시 와서 함께하는 분들 모두가 이렇게 함께하는 공동체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노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참 그때 전에 왔을 때에는 참 쓸쓸했어요. 참 쓸쓸했어요. 그래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의 몇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 교회에 십자가 붙들고 지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때는 그래도 하여튼 간에 붙잡고 있는데, 아유, 참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이거 겪어본 사람 아니고는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여정 속에 있고 시몬 베드로를 함께하지 못하는 마지막 누가복음 22장을 가봅니다. 다 같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여정 속에 있을 때에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갑니다. 이제 마지막 다 가봅니다. 자, 우리 함께 57절 보면 다 볼 수는 없지만 57절에서 62절까지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뭐가 울더라? 닭이 울더라. 닭이 울더라. 그 다음에 61절. 주께서 돌이켜 닭이 울더라 하는 그때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뭐 하시니?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그때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저를 보십시다. 3번 부인하고 났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자, 묻습니다. 3번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실 때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성경에는 없어요. 바라보시니, 베드로를 보시니, 그리고는 어떤 말씀은 없는데, 정답은 없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과연 예수님은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했을까? 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좀 편하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집사님, 뭐라고 말씀했을 것 같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어. 어? 내가 그렇게 3번 부인한다고 하고 그러기 전에 3번 내가 얘기해도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만 장담하더니만 내 그럴 줄 알았어. 또 다른 분, 우리 권사님도 누가 한번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요. 부인했죠.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참 이 말씀도 내가 되고 정말 또 다른 한 분만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불쌍한 내 종아. 또 주님은 아마 불쌍히 보시면서 불쌍한 내 종아.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참 뭉클하네요. 네, 그럴 줄 알아서 그것도 싸다 싸. 근데 그것도 맞아요. 사실은 아이고 믿을 거 하나도 없어. 그죠? 그 사람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믿을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무서워. 또 내가 너를 사랑하 불쌍한 마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가룟 유다와 이 베드로와 3번 부인한 베드로와 차이점이 뭘까? 에? 또 가룟 유다는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뭐만 했어요? 후회. 참 설교 안 해도 잘하셔. 근데 후회했다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회개는 아니죠. 그럼 뭐냐면은 사실 가룟 유다는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뭘 보셨습니까? 자고 있는 것을 보셨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연약함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다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나쁜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냐? 악한 자냐? 연약한 자냐?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거든요. 3번 부인하거든요. 베드로의 모습은 연약한 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석가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3번 부인하는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셨을 때 그 말씀들이 다 공감이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음속에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를 오르시는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럼 왜 죽으시느냐? 누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가 많이 있지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고,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내가 받을 것을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여정을 걸으셔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주님이 3번 부인하고 다기울 때에 그를 바라보셨을 때 어떤 말?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노라. 그리고 내가 죽노라.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끝까지 살 길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느니 누구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에는 십자가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 바라봐야 돼. 그럴 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다시금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와 함께 손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장로님과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동참을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전도입니다. 생명의 역사예요. 이 교회는 전도의 앞장선 교회 아닙니까? 목사님을 중심으로 정말 전도하는 모습 세미나 시찰회원들과 함께 하십니다. 또 전도하는 모습도 들었습니다. 기도와 전도와 말씀에 박차를 가하셔서 이 교회가 큰 부흥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이런 찬양을 함께 괴로울 때 반주해